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핵심은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훈련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쏟으신 거죠.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가셨을 때 거기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모습들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놨는데 이런 폐역무도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이나 함께 해주셨는데 그 삶이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반응은 매우 기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고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지금 모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놀랄 뿐이에요.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일까? 뭔가 형상으로 이게 그냥 보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진짜네. 진짜로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야,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헛것이 아니고 진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시금 그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훨씬 전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의 전 직업이 뭡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였음에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최소 3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럼 그 물고기 잡는 도구들이 남아있을까요? 글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선창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5명이 합창을 해줍니다. 우리도 함께 간다. 이렇게 한 거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서로 선창하고 합창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혼동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선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특별히 익숙한 행태를 보여버리면은 모두가 함께 어긋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조용히 결정한 것도 아니고 소리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간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베드로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간 모든 제자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삶이 이렇게 전으로 확 돌아가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봤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이해도 되고 야,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 만남에 통해서 기쁨도 생겼다니까요.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거로, 완전한 과거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과거로 끌어당기는 아픈 실패의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가 참 무서운 겁니다. 아픔에 대한 것, 실패에 대한 것, 실수에 대한 트라우마는 삶을 과거로 그 아픈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큰 실패로 인해서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주저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너무 십자가 상에서 저지른 죄악이 크다 보니까 그 실패의 그 모습이 크다 보니까 제자로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뒤로 퇴보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부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뭐 이런 이것저것 넘어진 것들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진짜의 현실은 모두가 이런 실패를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실수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한 꼼짝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또 어떨 때는 나와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이 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사실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다 하죠. 그렇게 실패의 원인을 다 분석을 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 내세우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분석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앞으로 가는 데에는 주저함이 생깁니다. 왜요? 또 실패할 것 같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또 실패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고, 그 실패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또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
또 실패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또 던지는 그 한마디가 나를 더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실패를 하고 나면요, 실패의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다시 시도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할 정도로. 반복적 실패는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제자의 자리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자기들이 인생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보니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자리로 가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었다 하더라도 또 실패할지도 모르잖아. 또 우리 예수님 배반할지 모르잖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아니 잠을 자도 그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나 같은 도망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사람들은 또 그걸 뭐라고 볼까? 나에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 너 배신자 아니야? 너 도망자 아니야? 그럼 나는 그때 뭐라고 그러지? 에이, 도망가자. 스스로를 그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게 상처를 내고 정죄해 버리는 거죠. 내가 도망자였어. 내가 배신자였어. 스스로를 얽어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점점 뒤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다 한마디 건넸는데 그것이 이 상처와 더불어서 내 가슴을 후벼 파버립니다. 남아있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임에도, 작은 사건임에도 오히려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내가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휘청거리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해요?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겁니다. 힘을 내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한 번 던질 때 올라오겠지 들었더니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또 힘을 내서 던졌습니다. 올렸더니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너무 처참하죠. 3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다니까요. 그것도 자기들이 익숙한 매일 던졌던 그물을 던졌던 그 장소 디베리안 바닷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물고기 잡는 건 너무 능숙한 일이잖아요. 이전에도 잡았고 계속해서 잡아왔던 그건데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 실패는 너무 큰 걸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실패했는데 또 하나 실패를 해봐요. 그것도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실패를 경험하니 이건 보통 크기의 실패가 아닐 거라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일어설 힘도 없고요. 그물을 끄집어 당기는 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새가 뉘엿뉘엿 이렇게 막 떨려고 하는 그 미명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어쩌면 멍한 상태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장면은 복음서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이 경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장면, 택함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번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고 그런데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이렇게 씻고 이제 내일 나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빈손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혼자 못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가서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그들이 함께 거들어서 그 그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성공했던 경험. 이런 실패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한 번의 똑같은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실패 가운데 진짜 완전히 낙심한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에 순종하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은 153마리.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셨던 이 오늘 본문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왜 실패를 했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실패했다라는 것. 그들은 동일하게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성공했다라는 것. 공통점은 이거예요. 물고기 잡은 거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빈손이었는데 빈손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뭔가 가득 잡혔을 때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라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했죠.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에도 오르고 뭔가의 성과들도 냅니다. 사람들이 칭찬도 합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는 그걸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가 이루어진 다음이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 힘으로 열심히 낸 성과를 가진 이후에 길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그곳에서 망가지는 삶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만 갔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허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작은 성공도, 작은 우리의 성취도 놀라운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는 복된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선택이에요. 실패를 했던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고 뒤로 퇴보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뭘 합니까? 도피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아, 이게 실패했으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자리도 또한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도피는 답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도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을 간 겁니다. 과거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만 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빈손이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 실패였다는 것. 세상은 실패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자신감을 넣어준다 하면서 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 성공할 때까지 한번 다시 해봐. 야, 너는 할 수 있어. 예,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보다는 훨씬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누가 실패하고 누가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나를 바라보시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그분과 함께 일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일어서야 진짜가 됩니다. 아멘. 나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계셨는지.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습니다만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실패한 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그를 보듬어 주기 위해,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아멘. 실패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게 하는 열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 그 중에 요한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외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고기 잡음이 하나도 없는 이 실패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잡부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외쳐야 될 이 말입니다. 주님이시라. 아멘. 내가 좌절의 자리에서 외쳐야 될 말이 주님이시라. 난감하고 길을 잃었을 때 외쳐야 될 말이 주님이시라. 왜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멘. 그 실패의 자리든 좌절의 자리든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의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밤새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만 육적인 양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육체의 소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야, 먹을 거야. 근데 그 고기를 그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을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의 손을 만져주시느라고 얼마나 또 거칠어지셨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양 손에 못자국이 났으니 그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으로 직접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그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전달하십니다. 1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먹을 것을 친히 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통해 정죄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의 나의 어려움,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수 때문에 고통받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오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의 삶을 중히 여겨가지고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 실수한 것 때문에 정말 얼검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선택해야 내일의 길이 열리는 거고 오늘 내가 열심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새로운 일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시작하도록 요청하시고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할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내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설 때에 제자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거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단순히 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는 그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덮고 그 과거를 잊고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될 새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걸 뭐라고 지금 주님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에너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잖아요. 15절과 16절과 17절.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바꿉니다. 자기가 표현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 표현을 하긴 하는데 주님 사랑 안에서는 내 것이 너무 작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진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실패 때문에 그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야. 닭이 3번 울 때마다 베드로는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 모습은 누구보다도 소리가 강한 사람이죠. 자기가 얼마나 떵떵거렸던 사람이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상처가 크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다고 다시 생각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회복은 주저앉은 사람을요 일으키는 정도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회복은 뭐냐면 주저앉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가야 그 가는 동안에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서 앞으로 미래로 가는 그 과정에서 힘이 필요합니다. 내 가진 것보다 나를 훨씬 덮어버릴 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 예수님이 처방으로 내리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이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사실 이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도 덮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힘도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익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내 과거를 묻지도 않고 베드로의 과거도 묻지 않고 그대로 다 덮고 또 덮어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용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고 경험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군요. 오늘 내가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저앉아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붙들려져 있습니까? 내 손에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낭만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결단하고 노력해도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2월달 내내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실패와 낙심, 이 모든 것들을 떨치고 일어납시다. 아멘. 실패로 인해 주저앉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머무르려고 발부둥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용서와 사랑의 그 손길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서 뜨거운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당당하게 살고 내일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포기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섬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